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사랑의 주인에 이르는 8단계의 내용을 놓고 두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혈통 완성의 8단계는 바로 복중 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시대, 결혼시대, 부모시대, 조부모시대, 그리고 왕의 시대를 거쳐서 참사랑의 주인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혈통 완성의 8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완성해서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단계인 복중 시대는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단계 혈통의 문을 잘 통과하고 참사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인 복중 시대를 잘 거쳐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중에서 심정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탕감해서 승리했다는 조건을 세워라. 자기의 부부를 중심으로 하고 태어난 자녀에게 복중에서 심정적으로 혈통적으로 탕감해서 승리했다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자기들의 승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복중 시대부터 21세까지 하나가 되어 처음으로 자기 자식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완전한 지상적 기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들은 자녀를 잉태할 때 복중권 내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권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서부터 8단계 가장 기초되는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복중시대. 남자와 여자가 축복을 받고 축복 2세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원리에서 말하는 복귀의 공식적인 노정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첫째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기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벨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벨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을 잘 해야 됩니다. 예배 참석이나 기도 생활, 보고하고 문의하는 생활, 자기 부정하는 생활 등을 잘 해야 됩니다. 다음은 그런 믿음의 기대 위에서 실체 기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실체 기대를 세우려면 내가 아벨의 입장에서 가인을 참사랑으로 굴복시켜야 합니다. 참사랑으로 가인을 굴복시킨 실적이 없으면 나는 참된 아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벨이 가인을 사랑함으로써 타락성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출발하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을 따르고 존경하는 가인들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믿음의 3자녀를 꼭 찾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3자녀는 내가 축복을 받고 내 자녀를 낳게 되면 사탄의 참소를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복중시대 아닙니까? 내가 축복받고 이 아기를 정말 하늘이 바라는 기준으로, 기준을 중심 삼고 아기가 태어나게 하려면 부모가, 가정 출발하기 전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 자녀를 꼭 찾아 세워야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어가지고 복중의 아기를 잘 잉태하고 잘 길러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내가 세웠는지 아니면 안 세웠는지를 알려면 내가 언제든지 물어보고 의논할 수 있는 존경하는 아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아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경하는 아벨이 없다. 의논할 수 있는 아벨이 없다. 그러면 믿음의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실체 기대를 내가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알아보려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리고 나를 존경하는 가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찾아 세우고 축복을 받고 가정을 출발해야 됩니다. 축복을 받고 가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부부가 먼저 정성을 많이 들여야 복중에 좋은 아기를 잉태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정자가 생성하는 데는 7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28일간의 마음의 준비를 합하게 되면 10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부부가 합방하기 전에 건강한 아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100일 동안 정성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고는 태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기성교회에서는 태아 교육을 위해서 엄마가 복중의 아기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우리는 복중의 아기를 위해서 원리강론이나 참부모님의 3대 경전을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자의 대상은 선문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좋은 아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가정을 출발하기 전에 학생의 몸으로 21일간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 원리강론을 100회 훈독하였습니다. 그 아가씨가 필리핀 사람인데 정말 신앙이 대단하였습니다. 우리가 거쳐야 될 8단계의 혈통의 문을 거치기 위해서는 이런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았을 때 그런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주 가정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8단계 이상을 그리는 어머니가 되라. 8단계 이상, 8단계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꿈을 얘기하고 목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단계 이상을 그려서 태어난 아기를 품은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을 해야 됩니다. 너는 커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아들, 딸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10달 동안 꿇어 앉아서 좋은 명상을 하고 좋은 경치, 성인들의 가르침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식구 여러분, 3대가 축복의 혈통을 지키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효자, 효녀로 기르려면 내가 먼저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8단계의 청사진을 놓고 늘 꿈에 그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잘 축복의 2세로 태어나서 3세로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늘 그런 것을 꿈에 그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기에게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태아 교육인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딸 두 번째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선우입니다. 선우. 태어난 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됐나요? 야, 봐도 예쁘고, 봐도 예쁘고, 봐도 예쁘고. 축복 3세잖아요. 야, 용씨 가문에 3세가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정말, 그 축복받은 부부가 훌륭한 아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하늘 앞에 아름다운 아들, 딸이 되는 그런 꿈을 늘 품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8단계 이상을 그리는 어머니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기는 복중시대 잘 거치고, 유아시대 잘 거치고, 형제시대 사춘기 때는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선난 손녀가 되어서 약혼을 하고 축복을 받고 부부가 되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아들, 딸을 낳아서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래서 3대까지 다 축복을 받아서 왕의 자리까지 나가서 참사랑의 주인이 되라. 그러한 이상을 늘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꿈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유명한 미국의 조지 워싱턴 이 대통령입니다. 이 세상적인 예입니다만은 정말 이분은 그런 꿈을 가졌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목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부터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꿈꾼 대로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잉태하고 그와 같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조지 워싱턴은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군대를 이끌 것이다. 나는 미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은 12살 때부터 위의 목표를 글로 적으면서 생생하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세상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그리면서 내 자녀가 이 8단계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참사랑이 될 것인지를 놓고 생생하게 그리면서 그 8단계 이상을 놓고 꿈을 품고 늘 그 아들과 딸이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세워야 될 조건.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부모가 잉태한 자녀를 복중시대부터 사랑해서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사가 먼저 창조함 받았지만 나중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섬겨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중에서 태어나는 아담을 천사장이 협조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이 재창조하는 그 과정을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 됐다는 기준에서 다 키워가지고 그 아기를 최고의 장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제일 좋은 조건은 바로 믿음의 자녀, 가인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최소한 믿음의 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세 자녀가 내 아벨 자녀, 내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권을 갖추게 해야 됩니다. 참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제일 좋은 조건을 위해서는 믿음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태중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꿈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엄마 아빠가 정말 축복을 받기 전에 훌륭한 자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가인의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 제일 훌륭한 아기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믿음의 세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세 자녀가 나의 아벨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권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출발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기 위한 최고의 교육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 없이 가정을 출발할 경우는 지금이라도 믿음의 새 자녀를 두어서 내 자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녀를 두면 현재 세상에 나갔거나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요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2세가 있잖아요. 축복받은 2세인데 이게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없고 뭐 청평도 안 가고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못 하게 될 경우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뜻을 멀리하고 있는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그냥 청평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의 세 자녀를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세 자녀를 복귀한 그런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하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고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아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길이 바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길이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자신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의 자녀가 다 커가지고 나는 당신의 자녀를 복중에서부터 사랑했으니 나와 같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해 주소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서야 믿음의 아들, 딸은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원리의 근본 이치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믿음의 자녀가 축복받은 믿음의 부모에 대해서 아기를 낳기를 기다리고 또 길러주고 이럴 수 있는 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실제로 탕감하는 의미에서 믿음의 자녀는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고요. 이게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자녀는 천사장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잘 모셔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의 자식을 잘 모신 기반 위에 임신을 해야 최상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자녀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자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축복을 받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중 시대를 정말 잘 거치기 위해서는 우리 아기가 복중 시대를 잘 거치기 위해서는 복중 시대를 거치기 전에 벌써 나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잘 닦아나가야 된다. 특별히 믿음의 자식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최후로 하기 위한 성장 과정. 부부가 결혼 생활을 시작으로 임신을 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자녀를 키우면서 온갖 희생을 치르며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짓고 성장시켜 왔다는 것을 인간 자체들 앞에 체휼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노름을 해야만 하나님의 대상자가 되겠으니 그 노름을 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이 출발이 아니요 첫 출발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 사랑을 전부 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숙한 하나님 대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완성해서 본연적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임신을 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키우면서 온갖 희생을 치르며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시켜 왔다는 것을 인간 자체들 앞에 체휼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진 모든 정성과 사랑을 100%, 120%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간을 지을 때 적당히 투입하고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엄마의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해산의 고통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과 같은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며느리와 손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야,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 딸을 기르는 정성을 제가 옆에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아요. 참고 또 들어주고 정말 엄마의 노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3대인 손자, 손녀까지 길러서 축복을 시켜야 비로소 인간은 참사랑의 주인이 되고 왕의 시대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복귀의 과정은 내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가인을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해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전도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의 자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태아가 자람에 따라 누구보다도 더 뜻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탄생되는 그날에는 민족의 소원인 구주가 나타나 민족의 원한을 풀 수 있고 민족의 슬픔을 청산할 수 있다고 믿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시간을 누구보다도 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탄생되었습니다. 태아를 위해서 부부가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좋은 아들, 딸을 낳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두고 보라고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의 말씀의 요점은 참 사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뱃속에 아기를 놓고 태아 교육을 잘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식을 낳겠다는 꿈을 먼저 잉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점점 성장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눈물까지 닦아드릴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되도록 교육하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하나님 혈통 완성의 8단계 중에서 복중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아시대와 형제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